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잘못과 죄책감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몸무게를 실제보다 5에서 10%가량을 더 무겁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미난 통계 아닙니까? 내가 요즘 살이 찐 것 같다.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죄책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대요. 눈앞에 언덕을 볼 때 그 경사도가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관념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우리 인생을 실제로 무겁게 만드는 물리적, 실체적 무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는 인생은 삶의 걸음이 그토록 버겁고 무겁고 힘겨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권능은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현상 몇 개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마비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였고 다른 한 명은 영혼이 마비된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몸이 고쳐지길 기대하며 현상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경제적인 결핍, 질병의 문제, 꼬여있는 관계, 현상이 고쳐지길 원하며 우리는 주일회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의 인생이 그토록 힘겹고 무거운 이유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죄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보고 계신 거죠. 근원이 고쳐지면 현상도 고쳐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똥파리가 낍니다. 아무리 에프킬라를 쳐도 사라지지 않아요. 똥을 치우면 똥파리는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현상들이 사실 근원의 문제고 사실은 기초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능으로 죄라는 원흉이 제거되면 현상도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상을 넘어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 왕의 권능이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확대되고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몇 가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왕의 권능은 보는 시선이 다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친구들이 지붕까지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들은 친구의 마비된 몸이 고쳐지길 원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눈은 그의 마비된 몸이 아니라 그의 마비된 영혼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우린 증상을 보지만 주님은 근원을 보셨습니다. 우린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린 육체를 보지만 주님은 그의 마비된 영혼을 보셨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병자에게 고쳐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영죽을 지옥 가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찾아온 죄의 결과는 뭡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결과는 별게 아니에요. 두려워집니다. 불안이 밀려왔던 거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죄에 오염된 감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우린 수도 없이 목이 쪼여가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불안 때문에 누구는 약으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다스려집니까? 고쳐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죄에 대한 증상이었던 그 모든 것의 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 흘러오고 내 삶을 뒤덮으면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평강이 내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죄를 사하다라는 이 말의 헬란 말이 아피엔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피엔타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멀리 집어던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짓눌렀던 수십 킬로그램의 죄의 무게를 집어던지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안심해라, 안심해라, 평안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시선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근원을 고치고 현상인 질병마저도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증상도 근원을 다 고쳐주시는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을 볼 때 이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연봉으로, 타는 차로, 입는 옷으로, 무슨 대학, 무슨 아파트 사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뻔하잖아요. 저 사람 부자야, 잘 살아, 저 정도면 아무 문제 없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우린 자꾸 사람을 물질로 규정합니다. 그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영혼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을 고칩니까? 근원을 고칩니까?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현상도 근원도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자면 천국 갑니까? 잘 살면 지옥 안 갑니까? 그 대학 나와 그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 된 겁니까? 떵떵거리며 살면 예수 없어도 됩니까? 전라도 순천에 집회를 갔어요. 장로님 한 분이 막 맛있는 한우 고기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딸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큰 직장을 다니고 거기에서도 진급을 하고 딱 하나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교회 다니냐고. 우리 딸이 교회는 안 다닙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좋은 직장 다녀서
연봉 높아서?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장로님인 아버지는 보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 아닙니다. 얼마를 벌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상도 근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왕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행축이라는 게 사람 데리고 와라, 그렇게만 들으시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행축은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 아닙니까? 한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자는 게 행축의 의미 아니냐는 거예요. 껍데기 뒤에 숨겨진 그 마비된 영혼을 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볼 줄 아는 주의 제자가 되자는 거죠. 아직도 교회 안에 근원이 아니라 증상을 보고,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못 보는 거죠. 근원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현상도 못 고치고 근원도 못 찾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상을 넘어 영혼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던 왕의 시선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그 시선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왕의 권능은, 이건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심입니다. 왕의 권능은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제 육적인 마비가 아니라 영혼이 마비된 마태에게 옮겨집니다. 이게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당시 세관이었던 마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돈은 좀 만졌을지 모르지만 세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공동체적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마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고 성공이었거든요. 마태한테 왜 사냐? 나 돈 때문에 살아. 돈이면 돼. 돈이 최고야. 그게 마태의 사고였고 마태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마태의 삶에, 돈으로 살던 그의 삶에 허무와 공허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침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침상의 눈, 영적 중풍병자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마태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툭 던져요. 지나가시다가 뭐라 그럽니까? 따라갈게요. 나를 따르라. 놀라운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듣고 마태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일어나라는 표현이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의 어떤 단어보다 정말 재미나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 헬란 말로 이나스타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나스타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다가 일어나라, 앉았다가 일어나라 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이 일어나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만 쫓던 허무와 공허로 가득한 마태의 삶은 숨쉬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삶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주님의 진단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상은 죽어있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언제 살아나
숨 쉽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죽은 마태가 실상은 죽어있던 그의 영혼이 뛰기 시작합니다. 생의 활력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마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그걸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적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분명한 부르심이 없는 삶은 돈이 많아도 성공을 했어도 죽은 것입니다. 부르심이 들리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왜냐? 죽었던 자기가 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허무와 공허와 우울에 붙들려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던 그가 이제 인생이 재밌어지거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거예요.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임하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이 바뀝니다. 전에는 돈을 위해 나를 위해 살던 그가 이제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세상에 갇혀 있었던 마태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성공을 위해 사람 인간 백정처럼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삶의 의미를 모를 때는 괴로웠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인생이 행복하죠. 왜 사는지를 아는 순간 그의 삶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죽은 자가 사는 게 부활만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죽은 내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사실 부르심의 메시지가 마태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중풍병자의 이야기에도 이 부르심의 선명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6절에 주님은 중풍병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침상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집이라는 일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아프리카나 세계 선교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온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일상으로, 당신의 가정으로, 당신의 직장으로, 당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성경 들고 아프리카 가라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성경 들고 강단에서는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왕의 권능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일상을 잃어버린 거룩한 부르심만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는 부르심, 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이 세상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 아멘이십니까?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살아내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때 삶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펄떡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 8절 후반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또 등장을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불안이 아닙니다.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자는, 그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고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 생각, 그 말, 그거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오늘날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꼭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코람데오를 외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구나. 두려워야 되는데 그 경외와 두려움을 잃어버린 수많은 목사,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당당히 쓰임받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나스 타스, 정말 멋진 말이에요. 부르심이 있을 때에야 그 인생은 정말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왕의 권능은 감격입니다. 감격. 이제 왕의 권능으로 제사함을 받고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모여 뭘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주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고요, 외면당한 사람들이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의 감동을 마음에 안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이 원리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고 부르심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잔치여야 되고 축제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여야 되고 감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아냥거립니다. 네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등급으로 매겼고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더러운 사람이잖아. 너 못 배운 사람이잖아. 너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 두 무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곳은 잔치집인데 한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잔치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지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죄의 목록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저 사람은 헌금할 줄도 몰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가난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의와 공로를 기준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이었거든요. 이런 신앙은요, 100년을 믿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이 없는 지옥 같은 신앙이 될 거예요. 근데 마태의 집을 보세요. 거기는 은혜의 목록만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셨어. 나 같은 중풍병자도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셨어. 그들은 서로를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황금길, 황금집으로 된 곳입니까? 아니에요.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마음이 황금보다 소중한 천국의 소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돼? 그게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는 바리새적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천국과도 같은 신앙이 지옥과도 같은 신앙으로 전락하고 많은 순간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12절 13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감격의 근원, 마태의 집에 천국의 예배가 드려졌던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줄 아니?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12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병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병들었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라서 의사가 쓸데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예수 필요 없어. 이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부요한 마음으로는 절대 영적 감격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어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감격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도려내요. 이 가난한 마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예배에 마태의 집에 있었던 그토록 감격적인 예배가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또 하나가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형식뿐인 제사보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중심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국률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헬란말로 엘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엘레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자함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엘레오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5장 6절. 이게 무슨 뜻인지, 자격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이 자격 없다는 표현을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원어적 해석을 하면 송장 같을 때, 무가치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일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또 바울은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일부러 행해서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도적인 죄인된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세 번째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원어적 해석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칼을 들고, 번떡이는 칼을 들고 하나님 뒤통수에서 찍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칼 든 강도 만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막 달려와서 나를 찌르려 그러면 힘이 없으면 도망가거나 싸워서 내가 먼저 제압해야죠. 맞잖아요. 칼을 들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도망가실 분은 아니니까요. 칼로 우리를 죽이시기 보다 그의 칼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엘리오스라는 말인 거예요. 24살 8월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여름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원수의 상태였어요. 술만 마시면 친구들과 하나님을 욕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를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인하고. 근데 그런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세 말을 하셨어요. 첫째, 기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세 번째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물어봐야죠. 난 원수 새끼인데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편 7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라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한 자녀였고, 우리가 그의 딸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계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근데 누구도 비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 감격으로 오늘을 마태의 집과 같이 예배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지옥 같은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왕의 권능은 죄사함의 은혜와 부르심의 감동을 통해 우리 신앙을 천국의 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얼마나 위대한 권능입니까?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돈이 벌려서도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도 아닌 내 영혼이 고쳐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권능은 근원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왕의 문제는 자격 없는 자, 소망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감동과 감격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당신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폭포수와 같이 밀려와 내 신앙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